그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 기적입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한, 매력 충만한, 은혜 충만한 평판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죠. 이미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필요가 생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광야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나셨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러 주님께서 나아가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성령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준비하신 사람, 한 사람. 그 길에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아래에서 재정을 맡은 보관, 즉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긴 여정 중에 병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는지, 이해하는지. 그러자 내시가 대답하기를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만, 말씀이 언제 어디 곳에나 우리에게 잡힐 만한 곳에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사람, 종교는 있지만 구원은 없는 사람, 성경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 그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죠. 전도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준비된 만남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이 어떤 말 아니면 어떤 것에 민감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인격체로서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의 영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소홀하게, 그 인격체 되시는 성령님을 소홀히 하거나 때로는 왕따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행여나 그 성령님께서 세면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 막고 우리의 눈을 감고 들게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이 주인공 빌립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분 어떤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어느 무엇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오늘날의 문제인 것이죠. 사마리아의 금품을 뒤로하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잠언 3장에서 말하기를 모든 범사의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언들스는 너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Trust in the Lord, 주를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생각보다 그분의 뜻보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길, 내 의지, 내 원함을 더 신뢰하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리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박탈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대로 박탈감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그런 감정에 빠져서 박탈감을 느끼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한번 그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빌립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빌립은 누구보다도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야말로 성령님께 말씀으로 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을 그때 성령께서 빌립 자신이 계획하거나 전혀 생각지 않은 계획지 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 사막관이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 2박 3일 잠깐 짧은 짬을 내서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잠깐 여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디 가는 그러니까 가는 길에 4시간을 뭐 100몇십 킬로 달려도 끝도 없이요. 그냥 산과 그냥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네. 그냥 광야랍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펼쳐진 곳에 아무 집도 뭐도 없고 네. 누가 그곳에 가려 하겠습니까? 거기 어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황무지 땅, 광야입니다. 빌립은 내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였죠. 빌립은 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습니다. 빌립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매 순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쫑긋 세웠죠. 성령의 안테나를 세우고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빌립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 유연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렉스블했죠. 여러분 이 유연성, 이 고무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유연함 보이십니까? 탄력성이죠. 레즈리언스라고 말하기보다 이 탄력성, 원래대로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금 제자리로 끊어졌다.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끊어졌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를 않네요. 예. 어쨌든 유연함이 있는데 어느덧 이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은 낡아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부스러지고 끊어지죠. 어쩌면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닥에 오늘 보이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유용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지고 생각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부스러지고 쉽게 끊어지죠.
성령의 인도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줄 항상 분주하나 준비는 안 돼 있고 유연하기는커녕 딱딱하지는 않는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에 우리는 세상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에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속 시끄럽습니다. 귀가 시끄럽고 생각이 시끄럽고 마음이 시끄럽고 내가 아는 수많은 말들과 변명들을 중단하고 멈춰서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받아 할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게 되죠. 우리가 모교 전도에 참여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꽃을 나누고 건빵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유소에서, 식당에서, 마켓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길을 걷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미세한 떨림과 마음의 동요로 우리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다가가 전대를 전해줄 말을 걸어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저하고 다음날로 미루기보다 오히려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광야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은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전하게 하신 복음입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신 복음.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성경 본문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라 함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무엇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한 교수님이요. 구약에 대하여 설교할 때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가지고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빵점 처리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은 이 어려운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누구를 지금 연결시키고 지목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과 모든 기회를 사서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로 집중되어져야 되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무엇 아니면 저것 아니면 뭐 세상 그게 아니라 바로 어찌하든지 간에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만왕의 왕 대신 생명의 능력의 복음 대신 잃어버린 자를 혼을 구원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는 머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주고 전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세상 철학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내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의 믿음에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첫 번째 순종으로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더 문더덕이가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요. 성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 그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잃어버린 영혼인 그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돌아갔다 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몇 나라 안 되는 기독교 나라에서 에티오피아만 3세기 4세기경에 이미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인원이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내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영향력은 한 세대를 넘어 한 나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스킨 목사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물론 오고 가고 하셨지만은 한국 땅에 와서 머물러서 실질적인 사역한 것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딱 6년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도 6.25 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비참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시는 내가 이 한국 땅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마로 돌아갔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서 선교사로 헌신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 한국 땅에 가난과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어 희망이 없는 황폐된 이 땅의 광야에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 순종하여 왔죠. 그랬을 때 과연 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헌신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한 영혼 바로 김무생이라는 한 분이 복음을 듣고 정말 엉뚱설한 결혼에 집이 전소되어서 맨발로 길거리에 나가게 된 담요를 두고 쫓겨나 있었을 때 담요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는 단순히 부재의 손길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말이 아니라 그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일과 있으실 때 김은세 목사님 한 분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의 중고등부 청년분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되어주고 오늘날 65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으며 하나님 불광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관산에 이르기까지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 복음의 성선을 파송하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한 영혼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겠는지 오늘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로 헌신하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 벅차오르는 그 기쁨, 이를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충만한 기쁨. 근데 어느새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 들어갑니다. 점점점 모든 것이 의무화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점점 건조해지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그런 붕의 불길로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금 재조정되어서 우리의 편대 대신 우리의 그 놀라운 목적이신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삶을 살기로 헌신함으로써 마지막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본질입니다. 전도자의 본질. 이 본문에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죠. 성령이 보내신 곳에는 반드시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죠. 이끌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집사 중에 그 빌립 알지? 빌립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빌립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 역시도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의 빌립하는 영상하기를 뭐냐면요. 구영자, 소위너, 전도자.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찾아가서 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그냥 모든 것이 구령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그 삶이 집중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전도자, 구령자, 빌립.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김상환 앞에 땡땡땡 김상환. 그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전도자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끈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인가? 빌립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넓은 땅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위치에 오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게 할까? 아니요.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단 하나의 좋아요, 덤스업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대해 그의 마음이며 삶 전체가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사는 목적이자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는 이유, 목적을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재정렬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존재 이유, 목적, 즉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살기 위해서, 물론 모여서 재밌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처럼 싸우고 문제가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매주에도 몇 번씩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모입니까? 왜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 새로 짓는 것도,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럼 신학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빌립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의로, 내 뜻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 이런 사람의 힘으로 이런 아이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지키지 않는 것은 다 헛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의 센터, 크라이스트가 센터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그런 삶이 어떻게 무언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 그 반석을 단단하게 짓는데 이 반석이 없고 이 반석이 흔들리는데 그럼 무엇을 세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붙드는 것, 그 삶에 무엇인가를 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빌립처럼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부용자는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전담 사역자나 목사가 아니어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누군가 구원받은 누군가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라디 외쳤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80세 이상 되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갈아놓고 내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선교사들을 대하여 이 세상 끝까지 보내는 것도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쨌든지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 이 불감동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내시는 것에는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헌신이 제 헌신이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돼요. 주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여기서 하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